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설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함께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안은 잘 모이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명절이 될 때마다 모든 가족이 시골에 할아버지 댁에 모였었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큰 집에 모여서 모두가 함께 명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명절마다 저는 저희 가족이 좀 소외된다고 느꼈습니다. 가족들이 저희 가족을 싫어하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 가족만 유일하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차례를 지내고 제사상을 차리면 저희 가족은 열심히 도와드리긴 하지만 그냥 멀뚱히 서 있기만 했고, 물론 안 한다고 뭐라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그냥 괜히 뭔가 여기는 나랑 어울리는 것은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대대로 신앙을 이어온 집안에서 태어나셨다면 대부분 제사나 차례를 지내는 문제로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싸워도 보고 아예 말도 안 해보고 대화를 해보려고 했지만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 안타까운 마음, 그런 복잡 미묘한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전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공격적인 저 태도를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서 함께 하나님을 믿고 천국 소망을 꿈꿀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들을 품고 계실 텐데,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적대적이었던 2000년 전과 여전히 기독교인들에게 적대적인 지금의 시대는 정말 비슷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입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그곳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늑대 소굴에 양을 보낸다는 것은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6절 뒷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언뜻 보기에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어 보입니다. 성경에서 뱀은 지혜와 모략과 명철의 상징이지만 비둘기는 순수함과 깨끗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 어딘가에서 우리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구나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모순되어 보이지만 사실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순수함이 없는 지혜는 간교와 사악한 책략인데, 반대로 지혜가 없는 순수함은 백치와 무기력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두 가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소 상반돼 보이는 이 두 가지 특징을 주님을 향한 오롯한 마음의 양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민첩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민첩성은 주님을 향한 순결하고 일관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에서 나온다.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위해
제자들은 무엇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 무슨 말씀인가요?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실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이 중심을 잡는 일이 바로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게 되고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보면요,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과정은 대단히 힘든 과정이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롭기도 하고요, 상처받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얻을 것 하나 없는 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예견되어 있는 미움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약속이자 증거가 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도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구원을 약속하시는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 삼으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산의 날에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수고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칭찬하실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가시밭길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더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는 그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걷기만 하면 됩니다. 명절의 이 마지막 날인데요,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할 말을 내 입에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믿는 가족이 함께 있다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복음의 열매를 흘려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나누고 또 이 믿음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전하기 원하오니 우리 입술에 말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창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